새봄의 기온이 약동하는 3월의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 참여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한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꽃꽂이를 보시면 하얀 서양란이 뭘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표현한 것 같습니까? 영안이 열리면 알 수 있는데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부활. 한반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표현한 거라고 그래요. 저는 어제 딱 보고 알아봤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네요. 오늘 3.1절이 어제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것을 형상화하시려고 애를 쓰신 것 같습니다. 못 알아본 여러분도 책임이 있지만 꽃꽂이를 한 분들도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일제 무단 통치와 탄압으로부터 이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른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김인년 3월 1일이라고 그러죠. 독립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95주년이 됐습니다. 약 2달 동안 전국적인 독립운동의 물결이 메아리쳤습니다. 이에 당한 일본 군대와 경찰은 무자비하게 폭력을 동원해서 진압을 합니다. 그 결과 사망자만 7,500명, 부상자가 15,900여 명, 체포된 사람만 46,900여 명이었습니다. 부서지고 불에 탄 주택이 715호가 됐고 학교가 2곳, 교회가 47개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1919년 4월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에서는 23명의 교인들이 불에 타 죽는 처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뛰어나온 사람들 향해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23분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가옥 30여 채를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살이 타는 냄새가 10km 사방까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3.1 독립운동의 주체는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민족대표 3인 중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 2명, 천주교인은 1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은 약 20만 명이었는데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만 명의 20만 명이 약 1.5%에 불과한데 당시 3.1 독립운동의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독립만세운동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경배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장소와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있던 자리를 점을 찍어놓고 딱 반으로 접으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독립운동의 시발점은 당시에 교회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에 성경에 근거한 비폭력 무저항운동으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건 구국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3.1운동의 주도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1.5%의 소수였지만 이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암울한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워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배출했고요. 병원을 세워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린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키가 고장난 배처럼 흔들리는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라운 부흥의 기적을 이루었고 경제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올해가 바로 선교 1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속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성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 기독교가 이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 최초로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들을 훈련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간 후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죠.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즈음 그들은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를 지나서 이른 곳이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물이 없다고 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들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내어 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흥분한 나머지 지팡이로 반석을 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혈기 부린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도 하고 무리바라고도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사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최초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출애굽 후에 최초의 싸움이요 전쟁의 사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서가 사냥꾼을 좋아해서 그런지 아말렉 족속 역시도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해가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삼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단순히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부지불식간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갑자기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말렉 족속이 다른 부족이 아닌 자기 동족과도 같은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했는가? 8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아니 계신지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과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할 그때에 바로 영적인 싸움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공격하게 하시는가?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목전에 두고 과거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아말렉이 너희 가운데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언제 그들을 쳤습니까? 네가 피곤할 때에 그리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말씀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 단계에서 똑바르게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갔더라면 아말렉 공격을 면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피곤하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그들이 낙오해서 뒤에 떨어져 흩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아말렉을 막대기로 들어서 그들을 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전면전이 아닌 부분적인 게릴라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아말렉이 쳤다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에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되고 믿음의 대열에서 점점 낙오될 때에, 떨어지게 될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흩어질 거다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녀석들은 다 부인하고 도망가도 저는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마가는 의도적으로 부사인 멀찍이란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때 그 틈새 누가 들어갔겠습니까? 바로 마귀가 시험 틈을 탄 것이죠. 이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죄에 빠지고 악한 자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공자는 그 사람의 인격은 혼자 방에 있을 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내 시선이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었다면 부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베드로의 눈과 주님의 시선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에 있었다면 차마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을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다가 주님이 보이지 않자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뼈아픈 과거를 기억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멀찍이 주님 따라가지 말고 주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너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오하면 그 사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고 세상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아말렉의 공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를 대적하면서 원망 불평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낙오를 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멀어지는 순간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믿음의 대례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뒤로 물러서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절대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일이요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모세는 아말렉 공격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9절에 있는데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우리 만약 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모세의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가는 말이겠습니까? 이 모세의 명령은 앞뒤가 도대체 맞지가 않습니다. 아말렉은 싸움에 능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 역시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세 자신은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상 아닙니까? 자칫하면 이스라엘 족속이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함께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모세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골짜기에 전투하는 부대와 자기를 중심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대로 그들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육적인 전투와 영적인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 상황에서 육신의 문제에만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전투와 기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싸움을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말렉과 대결을 하도록 싸움을 하도록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미신과 기독교가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은 항상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입니다. 인간의 책임성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대학 입시를 둔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게 되려고 매일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라기보다는 미신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라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진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좋은 학문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역을 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본분은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직장생활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이 형통하도록 번성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입장, 내 입장에서의 책임도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과 시간에 컴퓨터로 서핑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일하고 사우나나 다니면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미신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태도로 일하면서 기도한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해야 될 나의 직장에서 사업에서의 책임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보다 한 발 더 움직이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모습이 다르다,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 삶 속에 믿는 자로서의 덕을 세울수록 나에게 승진의 복을 주십시오. 내 사업이 번성해 주길 하나님의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태도요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정말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나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바르게 분별해서 시행한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손이 올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사람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 어쩌면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떨어지면 지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돌을 갖다 앉혀놓고 아론은 한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을 잡고 훌은 또 다른 한 손을 잡고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서 높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인간의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져 주십시오. 인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겠습니까? 물론 내가 책임있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건 상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과 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지혜가 탁월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손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일은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는 기도의 손에 올라갈 때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온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여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헤롯이 베드로의 목을 베려고 한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셨습니다. 두 군인 틈에 잠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벗겨주셔서 안전하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상황을 뚫고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어려울수록 힘들을수록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손을 들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의 깃발을 바라보면 그것은 좌절이요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들수록 내 깃발이 아닌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십니까?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란을 내 손에 아무리 오래 쥐고 있어도요,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암탉이 그 계란을 품고 3주가 지나면 그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끌어안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쓰고 노력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품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대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 품에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품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백방 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절망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모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원수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을 들어 내 안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서로 기도하며 이스라엘이 승리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벌 많이 서보셨죠? 손 들고 주로 벌을 많이 선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셨더라고요.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하도 말썽을 부려갖고 교무실 앞에 하도 손 들고 있는 훈련을 많이 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감사하더래요. 문제만 있으면 손 드는 게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으로 혼자 손들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 눈을 뜨는 것조차, 눈 뜨는 것조차 두렵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곁에서 돕는 믿음의 통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손을 붙들어서 내려가지 않도록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통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누가 복 있는 자이겠습니까? 힘들어 지쳐있을 때 내 곁에 다가와서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힘내라고 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통역자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들어 올려줍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올렸을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터 아말렉을 쳐서 물리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론과 훌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믿음의 통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서로 물고 뜯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좋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또 그것에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둘 달린 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저 혼자 맛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안 다른 머리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너만 먹어, 나는 안 주고. 그래서 독성 있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둘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우화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연못인데 붕어 두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붕어가 생각해 보니까 저 붕어는 나보다 잘생겼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만 죽으면 나 혼자 이 연못 독차지하고 잘 살겠는데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소원대로 붕어 한 마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다,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내가 이제 최고다. 그런데 그 붕어가 썩기 시작하면서 결국 자기 몸에도 병이 들고 자기도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 가다 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일으켜줄 자가 없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가면 좀 늦게 가더라도 넘어지면 서로 붙들어 다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풀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영적인 믿음의 길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성지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예수 믿어도 되는데 왜 핏값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를 이곳에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교와 건강한 교회로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항정직들은 아론과 훌의 역할입니다. 재직과 성도님들은 전쟁터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호수아와 군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손을 높이 들 때 같이 협력해주고 같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기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그 사건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서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될 터인데 그 싸움은 너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 네가 싸움을 할 때 네 손에 싸움의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라고 그 말씀을 외워서 늘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The Lord is my banner. 그 배너라는 말은 깃발, 깃발은 바로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손을 보시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물리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렵고 힘든 자를 찾아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그들을 더불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사도행전을 필요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배워서 우리 모든 성자족들이 중보자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높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계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간 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교회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 중보자들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스펄전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교가 지속 가능한 부흥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도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아픈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 우리 성지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부족하దని 협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새봄의 기온이 약동하는 3월의 첫 주일입니다. 3월 5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힘차게 일어나는 좋은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겨울잠에서 자던 영혼을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들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서로 협력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승리케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올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한 2, 3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런 아말렉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걸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위기일 수도 있고 직장과 여러 가지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뜻, 내 손에 품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서로 도와주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문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자 모세를 대적하고 다툴 때에, 원망 불평할 때에, 또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탈한 자들, 믿음에서 멀어진 자들을 아말렉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위기상에 빠지게 됐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 아말렉을 물리치는 비결은 바로 그들의 전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울 때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어떤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우리 모세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받들어 주었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주자를 대적하고 원망 불평할 때에,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던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대열에서 그들이 이탈하고 피곤하여 지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때에
바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손의 문제를 움켜쥐고 해결했다고 발동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골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시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다같이 하나님의 나오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의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로 드리는 모든 믿음의 소원들 위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